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참 즐겁습니다. 날 그래도 저녁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좀 공포스럽다는 거죠. 내년에는 어떤 식의 여름, 가을이 올까? 이런 거 걱정이 되고, 기후 문제가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기후 문제 같은 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런 문제랑 더불어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천지 코스몰로지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 여태까지 모든 철학이 이 주역 계사전만큼 기후 문제를 고민하고 이 세계가, 이 천지가 바른 기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천지는 인간에게 종속돼서는 안 되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그 권익을 위해서 천지를 망가뜨리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어디까지나 인간은 천지 속에서 천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보통 동양사상 그러면 그냥 뭐 조화론 뭐 이런 말들을 흔히 한다고. 근데 그게 과연 뭔 말인지 이 계사를 알아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사를 읽지도 않고, 계사를 읽지도 않고, 이 주역이 말하고자 하는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러면 주역 그러면 그냥 점선 줄 알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거는 점서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철학이고, 이게 21세기나 와서 지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철학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쓴 사람들은 고조선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철학이, 계사가 쓰여지려면은 사계절 문화가 뚜렷해야 되고, 열대지방에서 사는 흑인이 막 이런 춤추면서 이런 철학이 안 나오거든. 그거 안 나오지. 그건 그냥 태양만 보고 그냥 하루 종일 춤추는 그런 멘탈이 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사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는 삶이 밀도가, 이 조선의 이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를 여기다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밀도가 있거든. 사계절뿐만 아니라 이 산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산과 이 개천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이렇게 아무 데서나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수가 나오는 땅이 어디 있냐고. 없어요. 중국에도 없고 옛날부터 없었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거예요. 맨날 그 끓여가지고 거기다 부어 먹는 거지. 맹물을 먹는다. 나는 어렸을 때도 맹물을 먹는다는 거, 이거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외국에 가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 맹물을 그냥 마시는 우리 문화. 난 우리 집에 우물이 2개나 있어. 풍덩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먹었단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산다고 하는 거는 이건 너무도 특권이거든요. 요거를 노리는 거지. 그 친일파들이 일본 놈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땅을 줄내는 거야, 지금. 이 미친 놈들이 있냐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팔아먹으려는 거야, 이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게 큰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 무엇인가 하는 분의 그 정부의 이런 기조로 가다가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하는 우려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뭔가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해야 되고, 여기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생생지 위역이라는 거, 생생지에서 이 생생지 위역이라고 하는 거는, 생생지라는 건 하나의 이걸 반복을 해서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이 방동미 교수는 그 영어 저술성에서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생한다. 그래가지고 이 성상, 그 다음에 효법,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질서, 이 땅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질서죠. 그러니까 이건 고뇌에 속하고, 상이라는 건 상당히 앱스트랙트한. 그러나 플라토닉 이데아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상이라고 해도 이거는 건이라는 거죠. 이 건곤을 얘기하고 여기서 이 천지지간에 인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 여기서 그 수를 다 규명해서 미래를 안다. 지뢰, 올 것을 안다. 미래를 안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점. 그러나 점이라는 건 반드시 통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통변.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통변이 없으면 철학도 없고 문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통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이런 걸 보면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 점쟁이들 찾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나 봐. 지금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쳤는지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주자도 방대한 저술이 있고 그 최원정의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이 시대에 점을 어떻게 쳤는지 우리가 몰라요.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죠. 이게 통변을 거친다는 거죠. 이 통변을 거치는 거 이거를 사라고 한다. 일사자. 일사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보기엔 이거는 하나의 인터프리테이션. 항상 인터프리테이션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터프리테이션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학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터프리테이션을 가되 음양불축, 음양불축지 헤아릴 수가 없어. 이름 일양 위지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일양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이름 일양의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거. 이거를 신이라고 한다. 근데 이 신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음양불축 위지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의 물건화하고 물상화하고 존재화한 것이 서양의 가시란 말이에요. 이게.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겁을 주고. 그렇잖아? 다윗이 이런 야훼가 솔로몬, 다윗 이런 사람들한테 명령하고 이런 것들이 불축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든 종교가 인간의 예지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세계다. 요 구라 하나거든. 모든 종교 구라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오만한 자세를 갖지 말라. 나도 맨날 듣는 소리요. 나한테. 내가 평생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내 신관을 유지해온 이 도굴의 역사는 인류에 2번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저 마귀에 쓰인 왕마귀라고 그러고 욕을 해댔냐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뭐냐? 계사전에 있는 계사전을 대학교 때 만나서 강의를 듣고 방동미 교수의 그 저서를 접하고 이러면서 이거 그러니까 음양불축 이름 일양하는 걸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때 신 그거를 우리가 신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신이라는 건 명사가 아니라 뭐죠? 명사가 아니라 이건 일종의 형용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신묘하다. 신비롭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미스티시즘이라고 신비주의에 특히 그런 루돌프 오토가 말했고 그 전에 에카르트니 이런 사람들이 말한 거를 그러면서 그 신하다, 불측, 헤아릴 수 없다 이걸 갖다가 absolute other라고 표현했거든. 절대적인 타자. 그러니까 나의 이성적인 판단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적인 타자.
근데 그 절대적인 타자라는 것도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서양에서는 또 미스티즘이라고 신비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절대적인 타자 앞에서의 인간은 뭐냐면 떨림이다. 떨린다. 이게 떨린다. 떨린다. 떨려. 동양 사람들은 떨지 않죠. 왜 떨어? 이태백이처럼 같이 춤추고 놀지. 신묘한 게 있으면 오케이 웰컴 내 술자리에 와라. 신묘한 춤을 추자. 이게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상의 핵심이다. 이제 음양불측지 위지 신하고 그래가지고 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광의 하나의 광의가 있고 하나는 대의란 말이에요. 대의가 밑으로 내려왔긴 했지만은 이 대는 아무래도 하늘 쪽이겠죠. 이 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스페이스 개념이니까 이게 곤이죠. 그러니까 여기라는 거는 넓다라는 거는 온 이 땅 위의 모든 사물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대라고 하는 건 이 하늘 건에서 크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원즉 불어하고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세계를 할지라도 불어라고 하는 건 역 이외의 포스가 이 멀리 있는 곳이라도 컨트롤할 수가 없다. 역의 기능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 역이라는 건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무슨 요새 허블 망원경 더 센 거 뭐지? 요새 제임스 웹 같은 거로 보는 세계까지도 그렇게 멀리 있어도 다 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컨트롤 못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가까운 거로 말하면은 그거는 정하고 바르다. 예, 이 바를 정. 그러니까 이 역의 세계에 있어서는 뭐죠? 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이 정이라는 거는 뭐죠? 이거는 운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이라는 거는 고요하다는 거죠. 고요하다는 건 뭐예요? 운동하지 않는 상태지만 운동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린다 그러면 이렇게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수렴해서 가깝게 끌어당겨서 탁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가깝고 먼 것이 하나의 시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까운 것으로 말을 해도 정하고 그러면서도 바르다. 고요하다는 것이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tranquility라고. 이것이 이 tranquility라는 게 이 변화가 없는 것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changelessness의 정은 없는 거예요. changelessness는 없는 거예요. 모든 거는 변하고 변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이지. 정이지. 동정의 개념을 여기서 이 역을 해설하면서 지금 정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천지지 간에 모든 것을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사이간자 이 사이를 꼭 해석하세요. 천지지 간에 만물 모든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비라는 거는 거기서 빠지는 게 없다. 그 모든 게 구비된다. 그것이 거기에 포섭된다.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 사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면 역은 모든 것을 포섭하여 빠뜨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하는 거는 변한다는 거죠. 역이라는 거죠. 역이라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이 전 우주로 나가면
뭐하면 불변해 뭐가 하나님이 계시지 불변해 하나님이 계시지 그럼 하나님도 변한다는 말이냐? 아 당연하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변동이 심하다고. 지금 헤즈볼라도 다 죽여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뭐가 변하지 않아. 그 정의로운 정의만을 지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정의로워? 님이 그런 하나님 그렇게 변덕스러운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뭐냐 신이 미쳤다. 하나님이 미쳤다. 오늘 마지막 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쳤다. 이걸로 끝냅시다. 감사합니다.